안녕하세요. 12월 7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특별한 누군가를 향한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아름다운 덕, 그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과 고백을 통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직분, 위대한 사명임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받게 된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전 문맥이었던 3장 6절의 새 언약의 일꾼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과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직분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는 부작용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새로운 복음의 직분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영광된 직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직분, 이 영광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가지 부정문과 1가지 긍정문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창피하고 수모를 겪게 되는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성적인 문제들을 버리고 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은밀한 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깊숙한 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 원에게 불순물이 섞여지는 것처럼 복음이 세상의 지혜나 가치관에 섞여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모습과 죄악된 태도를 견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진리만을 드러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온전한 복음만을 선포하고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담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 쫓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복음의 순수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것,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과 4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모든 사람이 진리에 반응하고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에 가려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데 이 세상의 신, 즉 사단에 의해 그들의 눈이 멀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죄로부터 그들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영광의 광채가 드러난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영광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끊임없이 가리고자 하지만 6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이 분명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영광의 광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셨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멀어진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 사단이 유혹하고 그들의 가려진 그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엇을 전파한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과 같이 살아야 함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파하는 대상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의 주인과 종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전파할 대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